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점점 독해지는 것 같아요. 좀 잔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 설교를 무슨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묻는 3주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쉽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도 물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를 뭐 해라 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는, 중요한 단어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숭배하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숭배하는 것을 하지 마라,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우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며 그 앞에 절을 할래? 아니면 우상 숭배를 보고 숭배하지 않고 피할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는 선택이고요. 성경에 아무리 복잡한 이야기와 사건과 기록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잔도 있고 귀신의 잔도 있어요. 이게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분별하니까 되니까.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래? 겸하여 섬길래? 아니면 겸하여 섬기지 않을래? 하지 말라.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이죠. 오늘이 2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선택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 영광을 위하여서 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을래? 이쯤 되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라와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어떤 것을 살아갈 때에 기준이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애굽의 기준, 애굽의 가치, 애굽의 모든 것들로 5대 6대를 살았으니까 그저 젖어드는 것과 같아요. 그 백성을 끌어다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하는데 기준을 정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시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잖아요. 이 돌판을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기준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300만이 똑같은 마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300만의 생각이 다 각자 다르거든요. 다 각자 달라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각자 달라요. 그러면 이게 누가 옳은지 어떻게 판단할까?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뭐 절에 갔더니 또 뭐 한 3,000번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절을 하면 뭔가 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또 뭐 천주교를 갔더니 뭐 가서 들어가면서 성수라고 손도 씻고 뭐 이러고 하고 연기도 피우고 뭔가 화려하게 해놨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이 보이는 감각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요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이 얼마나 많아요.
눈만 딱 감으면 그냥 내가 그냥 눈 한번 감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한 건 할 것 같은 내 마음을 훔쳐가는 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때 어디다 기준을 둬요? 계명으로 달라가는 거죠. 하나님 우상 앞에서 뭐라고 말했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앞에 절대로 무릎 꿇고 너희 주권을 빼앗기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농담하면서 망령되이 일컬지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거룩함에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날을 이 안식일을 거룩한 주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부활의 날 주의 날을 주일로 섬기는데 주일은 글자 그대로 주의 날이거든요. 이 날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어디다가 물어야 돼요? 내 바쁜 스케줄, 내 감정, 기분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나요? 어디다 맞춰야 되나요? 계명으로 가는 거죠. 십계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나고 나 원래부터 교회 다녀서 습관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헤아리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뒤집어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의 이 기준은 뭐냐? 하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이 되어질 때 우린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고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덕을 가리울 것인가? 우린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주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선택인데 이 계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얘기했다고 할지라도요, 에덴의 엄청난 축복을 아담과 에게 말씀해 놓았지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옳고 그른 것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 결정한다. 옳은 것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주권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데 이거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기분이 내가 마음에 땡기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누구에게 물어라? 하나님에게 물어라. 그래서 선악을 하는 선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이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옳고 그른 것만큼은 하나님이 하는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그만큼 모든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좀 어리고 아직 초신자와 같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많은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신앙이 성숙했다는 얘기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준의 선택에 맡겼다는 것이고, 내가 신앙이 좀 떨어졌다 아니면 내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많은 선택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냥 이번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자꾸 본인이 옳고 그런 것을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이 깊고 정말 교회 재직이요 중직이요 모든 신앙의 후배들이 보기에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렇게 봉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다든가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들여서 그분이 옳다고 하는 곳에 같이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소원이 끌어올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결단과 각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좋은 교육을 하는 어머니 모임, 참 좋은 부모 모임, 그 교육을 하는 어머니 모임에 어떤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얘기를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교육이 뭘까? 이러면서 허를 찌르는 강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 아이들이 둘 보기도 힘들 거의 외동이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자녀들이 하나 정도밖에 없고, 많아야 둘, 아예 없는 집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면서 선택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집에서 뭐 먹을 때, 어디 가서 뭐 먹을 때, 뭐 먹을까 할 때, 아이 이름이 사랑이라고 하면, 야 사랑이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애가 쭈삣거리면, 괜찮아, 네가 말해봐, 네가 고르는 거 우리 같이 먹을게. 그러면 이 아이는, 나 돈까스 먹고 싶었냐? 그러면 그래, 돈까스 먹자. 아이가 먹자고 하니까, 맛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 뭐 드실까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래간만에 손주를 보니까는, 아이고 우리 사랑이, 아이고 이뻐라, 사랑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돈까스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돈까스가 먹고 그래도, 그래 돈까스 먹자 이러면서 우리 시몬이 돈까스를 먹는단 말이죠. 이상하게 돈까스만 하니까 입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 돈까스니. 어쨌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화목해 보이잖아요. 메뉴도 하나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이를 다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부모도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사랑하고. 여기 중요한 오류가 뭐냐면, 선택권을 아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을 다 같이 그래, 너 선택 잘했다, 맛있다, 야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는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선택권이 항상 자기 있다고 하는 착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어디 가더라도, 아이고 사장이 뭐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충격을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면, 선택의 문제가 오면 이 사랑이는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어렸을 때 부모는 항상 나한테 물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한테 물었고, 자기에게 물었고, 내가 뭘 하면은 그거 좋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무심결에 자기 주장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주장도 있단 말이죠. 공동체가 원하는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거 말고 다른 의견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에게는 혼선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항상 내 얘기가 옳았는데, 항상 내가 선택했는데, 항상 나를 다 지지해주고 내 말이 다 옳다고 따라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내지?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자인데 사랑이 귀해, 아주 소중해,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고 다녔는데, 그랬는데 저기 가보니까 저 집이는 저 집이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저 집의 얘기가 맞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혼선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하는 것을 다 옳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교육이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뭐 먹을래 했다가 돈까스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지난번에는 사랑이가 선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선택하자. 그래서 이 선택권이 항상 나에게만 있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도 할 수 있고, 오늘은 엄마가 선택한 거 먹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선택할 수도 있네. 내가 그 선택에 따라가야 되는구나. 교육이라는 거죠. 다음에는 나 이거 똑같이 또 먹으니, 이번에는 엄마가 선택했으니까 이번 아빠가 한번 선택해보자. 그럼 아빠가 선택하는 거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엄마 의견도 있고 아빠 의견도 있고 너희 의견도 있어.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어떤 의견이 가장 좋을까 하면서 선택에 대한 기준이 항상 내가 옳은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아이에게 주고, 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같이 귀를 기울여주고 같이 포용해주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야 그게 참 교육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교육 내용을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큰 명제 같지만 역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른 건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 먹어도 돼. 그러나 정말 죽느냐 사느냐, 생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건에 대한 선과 악, 옳고 그런 것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먹고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먹을까요 말까요는 내 기분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습관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에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먹어도 되고 하는 이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이 들어있는 독배라고 하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색깔이 좀 땡기는데 좋아, 저 색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오늘 목도 칼칼한데 시원한 게 땡기는데, 시원해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먹으면 죽는 문제예요. 그렇죠? 뭐 내가 음료수를 먹을 것이냐, 무슨 보리차를 먹을 것이냐, 이건 우리 선택이에요. 네가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죄냐 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거냐,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우리가 복종해야 될 자유, 선택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안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덕을 가리는 거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 덕을 가린 걸 선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주 우리 청년들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느 그 재직들이 모여서 뭐 예배가 끝났는 건지 어쨌든 모여갖고는 동네 마트 앞에서 맥주 파티를 열었. 내가 목이 말라서 사이다를 먹을 것이냐 맥주를 먹을 것이냐,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대낮에 앉아서 맥주 파티를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단합이 됐는지 여튼 간에 맥주병을 놓고 마트 앞에서 거기서 앉아서 맥주병을 먹었어요. 맥주병을 먹은 게 아니라 맥주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 그 교회 초신자가 지나가다가 보고 이거 뭐지? 아니 저기 누구도 있고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초신자가 볼 때는 엄청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다 교회 재직들이고 구역시키고 나 전도한 사람도 저기 있는데, 아니 동네 마트 앞에서 왜 저렇게 맥주 파티를 하고 계실까? 잘 보세요. 그들이 맥주 파티를 하는 건 자기들의 선택이에요. 목말라서 먹었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러나 이 광경이, 이 상황이 누군가 동네 사람이 보든 초신자가 보든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가리우는 거잖아요.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 누군가 야 우리 목마른데 맥주나 한잔 할까? 그랬을 때 누군가는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누구라도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라고 누군가 먹었다면 그래. 근데 만장일치로 드셨다는 게 참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리고 크리스찬이란 겉다르고 속다르구나 실망해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그들이 어떤 선택은 옳았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그냥 해버리겠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시장 바닥에 음식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 중에 많은 부분은 우상의 신전에 올라갔던 우상 제물이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 시장에 가다가 보면
어떤 게 우상의 제물이고 어떤 게 뭐 그냥 무슨 생활용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시장에 갔을 때 그 물건들이 쫙 있어요. 뭐 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에 올라갔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묻지 마라. 묻지 말고 어떤 거든지 감사함으로 바라면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음식을 먹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음식을 먹으면서 꺼리할 필요는 없다. 혹시 또 그런 것 같으니까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0장 25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으로 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어떻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저거 우상제물이면 어떡하지? 근데 왜 저걸 묻지도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했을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는데 그게 만약 우상제물이면 어떡하지? 퀘스천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8절 이하를 보면 누가 만약에 우상제물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우상제물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먹을까 안 먹을까? 이 사람이 지켜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라고 하면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혹시 어떤 사람의 실족거리가 되어지고 누군가야 저 크리스찬인데 저런 걸 먹네? 어떤 거리가 된다고 하면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가운데 내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분별해서 선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가 이 행위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손대지 않겠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이 우상에 올라간 제물을 과연 먹느냐 안 먹느냐 저 사람은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렴.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아까 어느 동네 재직들이 모여서 마트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뭔지 맥주를 마시는 맛인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가 봤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 중직들이 앉아서 마트 앞에서 맥주를 먹고 마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이 볼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저건 아니지 라고 그 사람이 보기에 판단을 했다고 하면 내 자유가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판단을 받을 그 다음 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살면서 혼자 산속에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교회 공동체가 있고 구역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리고 뭐 교구가 있고 또 지역에 같이 살아가는 다른 크리스찬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혹시라도 서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때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수교구에 장례가 났었죠. 그래서 발인을 화요일날 했었습니다. 마침 12시 반쯤 발인식을 해서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맞은편에서 다른 교회에서 와서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장례식, 거기도 지금, 거기는 보니까 입관 예배 같더라고요. 여기는 발인 예배인데,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는 이 상록수에 있는 순복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 이제 후배 목사가 이제 담임 이루고 있는 그 교회예요. 보니까 뭐 찬송을 막 부르고 있어요. 찬송을 불러요. 근데 뭐 마주보고 있으니까 뭐 제가 들어갔더니 우리 성도들도 이제 막 앉아갖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저기도 찬송을 부르고 여기도 찬송을 불러요. 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막 찬송을 막 서로 크게 불러도 뭐 그러려니 해요. 보통 장례식장에서 동시에 예배 시간이 겹치면.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남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지만 우린 다 누구에게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하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이 서로 부딪혀갖고 서로 방해를 받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찬송이 끝나도록 같이 기다려주고 그 찬송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시간에 찬송하는 게 옳겠어요? 딱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거기는 찬송을 시작한 지 2절 3절을 하고 우리는 아직 예배 시작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잠깐 찬송을 스톱을 하고 저 옆에서 바로 마주 앞 여기니까 여기서 찬송을 하고 있으니까 찬송하는 동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고 찬송이 끝나면 우리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다행히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동의해 주셔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그리고 거기서 찬송 끝나고 설교를 하든가 뭐 할 때 우리는 다시 이제 사도시경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 그러니까 예배가 이상 없이 끝났잖아요. 그저께 목요일 날 지방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왔어요. 와갖고 목사님 그 왔더니 뭐 그러니까 이제 영원 목사님 조화도 와 있고 저에게 조화도 와 있고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처음에는 우리 교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찬송을 부르는데 저기도 막 찬송을 부르더래. 그래서 막 서로 막 양쪽에서 막 소리를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는 순간 좀 당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황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본인도 고민을 했는데 저쪽에 찬송을 이제 스톱을 해주고 또 본인들이 찬송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끝나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참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설명을 했죠. 찬송을 하는 동안 두 교회가 장례식장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장례식장 가면요 어느 교회가 더 크게 하나 막 크게 막 하는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왜냐면 하다 보니까 장례식이니까 막 여기도 크게 하고 며칠 여기 또 며칠로 해갖고 막 크게 할 때 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찬송 소리가 안 들려. 여기서 하도 크게 해갖고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열심히 하는 건 맞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오를까?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가 됐는데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이고 오늘 저번에 궁극적인 모습도 그래서 모든 사람의 덤으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크리스찬 우리 청년 지체들이 오늘 우리 철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평생 살아가며 가치와 목적을 거기다 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심지 않은 나무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그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청년 지체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에도 오늘 말씀의 은총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